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7절 말씀. 이사야 9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교독하고 7절은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 우리 김호선 목사님 봉독 후에 설교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섬같이 살라지리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특별히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말한 적은 없었는데요. 저는 교단이 임마누엘 예수 교회라는 그런 교단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단이 어떻게 되죠? 잘 모르시나요? 우리 교회의 정확한 명칭은 바기오 행복한 성결교회입니다. 성결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성결교회 목사입니다. 성결교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으로 딱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저희들은 조금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제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임마누엘 예수교회를 들어본 적은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보통은 장로교나 감리교나 그리고 침례교나 그리고 성결교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받고 거기서 이렇게 자라오다가 중학교 때쯤 됐을 때 성결교단의 교회로 이렇게 옮기게 돼서 거기서 계속해서 섬기고 은혜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어딜 가든 어느 교회에서 세례 받았어요? 아니면 이제 목사님들이나 어느 교회 이렇게 가게 되면 그 얘기를 꼭 해야 되거든요. 임마누엘 예수교라고 얘기를 하면 우선은 이상한 눈으로 보시더라고요. 안 들어봤으니까 혹시 이단은 아닐까, 그리고 안 들어봤으니까 이제 조금 경계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되면 다시 준비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성결교단에서 나온 교단이에요. 임마누엘 예수교라는 게 아마 거의 모르실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목사님들도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임마누엘 예수교, 그 성결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리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정치적인 문제도 좀 있었고, 그래서 70년대 말에 경상도 중심으로 성결교회에서 나왔던 조그마한 교단이 그 임마누엘 예수교였어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 성결교회사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보게 되면서부터 사실은 저의 교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뭔가 좀 꺼리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고 좀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저가 임마누엘 교단입니다라고 잘 얘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뜻에 대해서도 어렸을 때는 임마누엘이라니까 사람들이 잘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통용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뭐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 아주 그냥 간단한 그런 교리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정말 우리 기독교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임마누엘이라는 용어만큼 귀한 말씀이 또 어디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잠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배경에 대해서만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배경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남한과 북한 같이 나눠져 있는 한 민족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과정들 통해서 나눠졌는데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이렇게 반으로 갈라졌어요. 자, 이렇다면 두 나라는 형제의 나라죠, 그렇죠? 거의 언어도 같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같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우상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됐어요. 하지만 굉장히 같은 민족들이 살았기 때문에 교류를 잘하고 함께 지냈어요. 그리고 함께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죠.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로 구성됐고, 남유다는 다윗의 정통을 가진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 이렇게 그 두 지파가 그 중심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자에 대한 부분은 유다 민족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도 형으로, 이스라엘을 형으로 모셨어요. 근데 이 두 민족이 싸우기 시작했는데 정말 피 터지게 싸웁니다. 아주 피 터지게. 그래서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유다를 엄청 다 거의 망하게 해갖고 그 몇만 명을 끌고 자기 그 이스라엘로 이렇게 끌고 갈 때가 있었거든요. 뭐 죽이든지 노예로 삼든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포로가 된다는 것을. 근데 끌려가는 것을 오데시라는 예언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형제끼리는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벌 주셨으니까 돌려보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래,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지 해갖고 다시 돌려보내요. 하여튼 그러한 엄청난 싸움이 있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민족 상잔의 싸움이죠. 그 이스라엘과 그 옆 동네 친구, 이스라엘과 되게 친한 친구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두 나라가 저 위에 있는 아시리아, 지금 우리 성경에 얘기하는 아수르라는 나라하고 싸움을 붙어보고 싶었어요. 엄청 센 나라예요. 아수르는 그때 당시에 철기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다른 데는 그러면 철기가 없었다는 얘기죠. 청동기 여러분 그런 거 써보셨나요? 그거 보면은 그 잘 부러지는 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기로 사용하기 너무 어려운데 철기를 갖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로마 제국이나 바빌론 제국이나 그 모든 제국들의 가장 첫 번째, 싸움으로는 아주 그냥 다 끝장을 내는, 다 죽여버리고 또 죽이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있는 그 땅에 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다 다른 곳으로 다 이주시켜 버려갖고 그 나라를 말살시키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싸우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다한테, 야, 너희도 같이 한편 하자. 너희 나의 형제잖아. 그랬더니 유다가 아수르가 너무 무서운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형제자라, 이스라엘과 유다는 형제인데 이 옆집 동네 싸움 잘하는 형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아람이란 나라를. 그래서 유다를 치려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하셨죠? 이해 안 하신 표정 같은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네,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왕이 아하스라는 유다 왕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이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되게 유명한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고
말라, 낙심하지 말라. 저들이 연합이나 어떠한 방법으로 방방 뛸지라도 저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와 구루터기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위협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싸움으로 붙었을 때는 분명히 지겠지만,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하고 싸워갖고 엄청 깨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힘이 약한 상태예요. 근데 아하스 왕한테 바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득하는 거죠.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야. 야, 너 두려울 게 없어.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그 동맹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은? 성경에 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으로 그 유다 땅을 치려고 하니까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동네 싸움에 동네 조폭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야, 나 좀 도와줘 이게 아니라 우리 성전에 있는 막 물건들을 싹 다 가져가갖고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죠. 아수르가 엄청 센 나라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제국 같은 나라입니다. 초창기 제국의 나라예요. 지나가면은 막 진짜 풀 한 폭이 안 나게 엄청나게 센 힘이었어요. 그대로 밀고 내려와갖고 아람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북방을 거의 다 점령하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예상컨대 어떻습니까? 그럼 여기서 멈췄을까요? 아수르가 멈췄을까요? 아니요. 유대 땅까지 침범하는 거죠. 다시 침범을 해요. 그냥 쭉 내려오게 되는 거죠. 아람은 BC 732년경에 아수르에 대해서 완전히 격파돼요. 아람은 아까 얘기했던 동네 싸움 좀 잘하는 형, 그리고 진짜 형인 이스라엘은 약 10년 후에 북이스라엘 역시 아수르한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이 사건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들이죠.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북쪽의 영토를 아수르에게 많이 뺏겼어요. 근데 바로 그러한 8장을 보면 이제 이사야의 8장, 지금 9장인데 8장을 보면 8장에서는 북이스라엘에게 임박한 멸망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의 멸망은 특별히 그들의 죄, 특별히 우상숭배에 있어요. 우상숭배.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떠오를지 모르겠지만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봐봐, 얘는 지금 여로보암처럼 행동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졌냐면 유다 땅과 딱 나눠질 때 첫 번째로 한 게 성전을 거의 똑같이 지었어요. 북이스라엘에다가 유다 땅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런 거랑 똑같이 짓고 거기다가 떡하니 소를 갖다 놨어요. 소를 딱 갖다 놓고 그냥 이거 얘는 뭐 다른 왕이야 다른 신이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소 딱 갖다 놓고 하나님이야,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거랑 똑같아. 그러면서 원래는 제사장들을 레이들로 세웠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 그냥 제사장으로 막 세워버린 거예요. 그 막 제사 물건들 막 그냥 움직일 수 있게. 엄청난 유린을 한 거죠. 그 죄가 계속해서 흘러가요. 오늘 그 멸망에 될 때도 바로 이 의상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8장에 보면 현재 빼앗긴 영토에 사는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고난스러웠겠습니까? 헤매고 공고하고 굶주렸을 것입니다. 자기 왕과 사실 이 정도가 되면 자기 하나님도 계속해서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내가 좀 잘못하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불러주신 나라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요? 얼마나 막 정말 전쟁 때 이들이 많이 힘들 때는 막 자기 아이를 잡아먹고, 그냥 뭐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잡아먹고, 두 가족이 싸우기 시작했는데 왜 싸우냐 그랬더니 아니 제가 첫 번째로는 우리 애들 잡아먹고 그 다음에 얘네 애들 잡아먹기로 했는데 얘가 지금 애들 숨겨갖고 어디 보내버렸어요 이러면서 싸웠어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얼마나 힘든 상태입니까? 바로 그러한 본문에
바로 그러할 때 이러한 상황에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9장 1절에 보면 몇 개의 지명이 나오죠.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이 땅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 야수르, 아주 엄청나고 무서운 나라에 의해서 점령당한 땅이에요.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을까요? 두말한 잔소리죠. 저희가 그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자기 가족이 죽고 자기 자신도 어딘가에 닫혀있고 하루하루가 정말로 절망스럽고 힘든 상황들. 그런데 9장 2절입니다. 그 땅을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출 것이다. 그 땅에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막 지경이 있어요. 도저히 나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면 솔직히 너무 감사하다 이러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정말로 뭔 소리야? 쌀을 좀 주시지 그냥. 그냥 저기 옛날에 막 그랬던 것처럼 지금 점령한 군인들 그냥 전염병으로 싹 그냥 죽여주시지 뭐 이런 얘기는 하고 계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더욱더 큰 목소리로 이어지죠. 그 땅이 4절입니다. 그 땅이 주민들에게 멍에를 메우고 어깨를 채찍으로 내리쳤던 압제자들을 주께서 꺾어 버리실 것이다. 마치 옛날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은 이 사람들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 기드온 때처럼 미디안의 그 사람들을 물리쳤던 것처럼 확실히 꺾어버릴 텐데 좀 잔인한 표현이지만 나뭇잎을 이렇게 쓸어 모아갖고 다 불태워버리듯이 그들의 장화와 그들의 군화와 그들의 군복들을 다 모아서 무기들을 태워버리듯이 완전히 끝내버리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가능합니까? 천하무적 아수르에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9장 1절을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이야기하던 이사야가 이제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해변길, 갈릴리길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떠오르시는 게 있죠, 그렇죠? 전혀 안 떠오르시는 느낌인데 해변길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갈릴리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그리고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 땅은 또 어디란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고통과 흑암의 그 땅이 영화로운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증거와 예언이 6절의 앞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입니까? 이 전쟁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아기가 한 명 낳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아기를 통해서 고통의 땅이 영화로운 땅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가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요, 나사렛 동네가 있는 땅이 그 스불론 땅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의 가버나움이 납달리 땅이에요. 가버나움이 얘기하니까 좀 더 명확해지시죠? 갈릴리 해변길과 요동 저편 이방의 갈릴리가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목수 요셉을 도우며 아버지 요셉을 도우며 성장했던 곳이 바로 나사렛이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사역을 했던, 그리고 사역의 본부, 교회, 센터가 있었던 가버나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현재 고통과 고난의 땅인 이곳에서 예수님이 나중에 거니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아수르에게 가장 먼저 빼앗겼던 땅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고통받는 백성에게
빛을 비추고 큰 즐거움을 선사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이 구약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6절 7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깨에는 정사를 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갖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계를 통치할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헬라어로 얘기하면 펠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펠레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는데 펠레라고 아시죠? 축구 선수. 그 사람의 이름이 대단한 사람, 원더풀, 기묘자. 바로 그런 설명이에요. 그리고 모사, 카운셀러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아름답고 놀랍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상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나 어떤 권위가 있는 분들은 그런 개인적으로 만남하기가 참 어렵죠, 그렇죠? 맞아요. 누군가 막 저희도 아직도 기억나요. 막 이렇게 군대에 있을 때 아주 높은 분이 온다고 하면 한 2달 동안 도로를 다시 새로 깔았어요. 그런데 쓱 지나가 버리셔. 그래서 지나갔어? 이러고 얘기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상담자라는 말은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얘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표정은 하나도 놀라운 표정이 아닌데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는 분도 있고 안 존경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이 내 옆에 이렇게 내재하면서 내가 막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바로 대답해 주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리고 또한 전능하신 분이시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평강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는 예수님의 통치와 평화와 번영이 무궁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 자기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최고의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며 이분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넘어서는 전 세계적인 영원한 왕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사야 말을 듣고 정말 이랬을까요? 아니요. 무슨 소리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그게 언젠데? 언제 오실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좌우 사방을 둘러봐도 흑암과 고통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을 의지해서는 기대조차 했을 때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확실히 선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대충 해도 다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대충 해도. 그렇죠? 그냥 말씀만 해도 그냥 야 아수르 너희 다 죽어. 그러면 싹 다 죽으실 거예요. 죽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심을 하신. 그냥 지금 이 육체의 지금 어려움과 그리고 지금 힘듦이 다가 아니다. 너희가 정말로 봐야 될 것은 영원한 구원. 정말 나와 함께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열심히 하신다.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지금 열심히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열심은 얼마나 대단할까요? 얼마나 크실까요? 얼마나 대단하실까요? 바로 오늘 말씀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구약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에요. 대망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신약 성경을 저도 이번에 코로나 기간에 성경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이 자랑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말하자면 성경을 이렇게 읽어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요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성경 연구를 해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만 했어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했어. 근데 이 코로나 기간엔 정말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면 너무 죄송한데 별로 진짜 할 게 없고 설교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성경 있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연구도 안 했어요. 그냥 계속해서 읽어갔더니 결론이 있더라고요.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과 연결하지 않으면 정신병자가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너무, 우리 인간이 너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로 봤을 때는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나님도 너 너무 사랑해. 근데 너희 그렇게 살다 진짜 죽여버릴 거야. 계속 그렇게 살면 싹 다 죽이고 다시 시작할 거야. 근데 나 너무 사랑해. 돌아와. 근데 그렇게 살면 죽어.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해요. 모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왕들도 계속해서, 족장들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심을 바로 믿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죠. 믿음이 없는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갖고 구하라. 크고 깊은 것을 구하라. 하지만 아하스는 믿음도 구하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우리들이 흔히 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 매달려.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아하스한테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하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그러면 시험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은 너무 바쁘실 거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제일 센 조폭한테 물어봐야 돼. 아수르에게 자꾸 매달리는 거죠. 강력한 아수르와 동맹하고 싶은 마음만 간절합니다. 그것이 모두의 해결책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아하스 왕을 향한 징조, 그 징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결정적인 단어입니다. 임마누엘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루신다라는 말입니다. 7장 14절에도 똑같은 인물에 대한 묘사를 합니다. 시간이 흘렀고 기다리던 아기가 태어나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본문은 730년 후의 일입니다.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가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입덧을 하고요. 요셉은 바람 피우는 약혼녀 마리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바로 이렇게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여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임마누엘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 여러분, 어쩌면 인간적으로 들으면 우리 목사님 또 뜬구름 잡는 말씀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의 마지막 설교로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실 것입니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정말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 막 기뻐할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마음껏 축복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픈 곳이 있다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막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포할 것이고 그것을 믿고요. 하지만 제가 정말 목사로서 그리고 말씀에 있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지금 주위를 둘러보고 무엇을 둘러봐도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을 따를 것인지, 정말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말씀드리지 못하죠.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선포할 말씀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바로 예배에 모이고 말씀을 듣기 위해 함께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 다 몰라도 지금 한국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목숨 걸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에 목숨 걸지 않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그것을 부정하면 그것은 목숨을 걸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 말씀이 부정되면 그것은 목숨 걸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진다라는 그런 말에는 목숨 걸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때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며 그것을 선포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능자이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우리의 카운셀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함께 걸어가시며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 우리에게 유익을 만들어 가는데 무엇이 힘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며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함께 하시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무엇이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다림 안에 있다면 임마누엘의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큰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것임을 선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승리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다시 한번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 그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가장 큰 열심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